오늘은 창세기 46번째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지난주에 이어서요 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신약에 이 구약에 있는 나하시라는 뱀이 신약으로 가면 뭘로 되냐면 그 드라콘이라는 그 뭐죠? 용. 계시록에 이제 용과 이제 관련된 것까지 한번 짧게 더 깊이 나누면 되겠지만요. 아무튼 뱀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느끼는 그 생각이요. 우리 찬양 같이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근데 같은 예수인데 10년 전에 불렀던 예수와 오늘 부르는 예수가 저에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부르는 예수와 또 저기 저 땅 교회에서 부르는 예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재해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신학적으로 변증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뱀이라는 단어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꼭 잘 이렇게 말씀 허투루 이렇게 듣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잘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계시는 성도님 뵈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다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게 내가 말을 잘 못 전하나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해 안 되시면 또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정리하셔서 좀 내용을 좀 담고 나중에 힘들 때 괜히 목사 원망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은 그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미리 먹는 보약이에요. 미리 안 먹고 몸 튼튼하게 안 해놓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 다 목사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뱀으로 계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진 언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허락돼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난주에 지혜 나누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만 그 비밀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성경에서 지혜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뱀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7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미술사들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니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 초월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상과 역사 속에서 던져질 때 뭘로 보인다고요? 뱀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뱀으로 보이셔요? 하나님이 뱀으로 보여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2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을 문 불뱀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이 그 불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서 불뱀의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료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달고 그것들을 뭐 하래요? 쳐다본즉. 그것들을 치장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면 이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만들었냐면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느후사단이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숭배하고 아픈 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래서 그 앰뷸런스 뒤에 뭐가 있어요? 놋뱀이 있어요. 그게 그 뱀이, 이 뱀이에요. 이게 치료를 상징하니까 아플 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달아놓고 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쳐다봐라 그랬어요. 쳐다봐 안 쳐다봐요? 인간들이 안 쳐다봐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뱀에게 멸망당하여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렇게 안 하면요 복음을 몰라요. 가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뱀이래. 그러면 이제 흑 그러는 거죠. 진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누구를 통해서요? 교사, 선생. 기분 나쁘세요? 제가 선생이라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지 그냥 어떤 능력과 힘을 통해 증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잘 이렇게 들으셔요. 저는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나누겠지만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이해는 되시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안 다가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뱀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예. 그걸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곡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뱀. 영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에게 감지될 때 뱀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뱀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 스스로 뱀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라 장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뱀이 됐어요. 왜요? 이 페이지로 갈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뱀으로 계시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깊고 오묘하고 특별히 오해될 만한 소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 비밀이래.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 복음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 비밀을 깨닫는 소수의 선택된 무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해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을 어떻게 보냐 얘기. 하나님이 뭐라고요? 뱀이에요. 그러면 그 뱀이 뭐냐 이 얘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뱀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뱀으로 보고 계실 거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보세요.
그것은 죄와 은혜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선악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와 결여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와 창조와 멸망의 문제, 고통과 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이 말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치기 어린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경험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잘못된 도덕주의로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로서 부교육자한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는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데 축도는요,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제가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의 대표로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걸 축도라 그러지, 이건 축원이 아니에요.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손 들면 뭐 이게 복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다 그런 표현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때는 성도님들이 병원 아프시잖아요. 아프면 이제 병원 가시면 이제 목회자가 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가서 이제 이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 안수기도 한다고 이게 또 나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안수기도 받지? 근데 그게 위로가 되세요? 받으신 분 입장에서. 목사가 저 같은 이런 학발이 말고요. 좀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품위 있고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그런 목사가 딱 가가지고 성도님 힘드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딱 안수기도 해주면 딱 끝나면 마음이 위로가 되세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게 왜 위로가 돼요? 좀 심한 말로 그거는 사기예요. 죄송해요. 심한 말로. 그게 마음속의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라는 거라니까요. 휴대폰 있어요? 없어요? 아이폰 6S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는 거. 제가 자랑할 게 이것뿐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뒤에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목사가 와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혈관을 넓히게 하고 암을 없애주고 치료의 강선이 그 치료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셔요? 실제로 그러냐고요? 근데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냥 위로는 돼요. 엄마 손은 약손 그리고 비벼주면 아이가 배가 좀 낫잖아요. 실제로 그건 엄마가 이렇게 비벼주면 열이 전달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대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혈관이 막 넓혀지고 막 암이 없어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 심리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말해도 기도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떨려요. 해도 안 될 것 같는데 안 하면 이 성도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니까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관심 갖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표현을 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작은 문제인데 이걸 확장해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민중을 다스리고 민중을 억압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니체가 경험했던 서구 기독교 문명, 성직자들이 그렇게 종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천재가 볼 때는 니체가 목사 아들이에요. 3대가 목사였어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이 사람도 신학교 독일에는 학문 자체가 신학적 배경이에요. 신학적 깊이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종교를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거. 실제로 지금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뭐가 강해요?
불교가 강하잖아요. 그 불교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 알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스님이 그 절에서 호랑이 100마리를 키워. 왜 스님이 호랑이를 왜 키워요? 마약 먹여놓고 해롱해롱 만들어놓고 사진 찍게 해줘. 그 돈 받고. 그게 스님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이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종교의식도 만들고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무당과 같은 성직자도 만들고 사람들의 돈을 세금처럼 거둘 수 있는 종교 제도도 만들었다고 니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12년 개봉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데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답을 어떻게 찾냐면 인간의 기원은 외계인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가지고 외계인 문명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났어요, 외계인을. 대박이죠. 만났는데 큰일 났어. 왜냐하면 외계인이 수천 년 전에 자기가 만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안 거예요. 그 주인공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왜 죽여? 그래서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다시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한테 따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요. 2017년에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종교에게 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무신론자예요? 범신론자예요? 유일신론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냥 아멘 하면 걱정을 해. 뭐가 있을 거야? 만드셨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이거 믿어요. 좋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왜 죽여? 왜 죽여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만 안 들었다고 죽이는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애들이 이제 자라다가 어렸을 때 예쁘게 있다가 청소년기나 그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반항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나 왜 만들었냐고. 그럼 엄마 뭐라 그러셨어요?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인무 새끼 그러셨죠. 근데 그건 정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황당해. 엄마 아빠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걔가 네가 될 줄 나도 몰랐어.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유교의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는 예의 없는 것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뇌의 발전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니까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라는 고민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누시고 치져봐도 답이 없다니까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이 모양인지도 모르고 왜 나는 키가 작은지도 모르고 왜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난지 나도 몰라요. 준이야 미안해. 나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냥 나라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은요, 진단은 정확하게 해요. 답은 없지만 진단, 병명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말 한 대로 한다고 죽이시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떠세요, 기분이?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스러우세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계시는 거 혹시 아니에요? 네? 만들어 놨잖아요. 나랑 상의 안 하셨죠? 이 모양, 이 꼴로 될지는 상의를 안 하셨단 말이야.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인간이 자기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의사님의 도움을 빌어서 얼굴을 바꾸고 등등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답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니체가 본 게 정확하라니까요. 모르고 그냥 머리 숙이면서 그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는 게. 고통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같을 것 같으니까. 우리 결이가 갑자기 나한테 잠에 자다가 같이 내가 재울 때 보면은 아빠
죽으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뜨거운 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쌓여요. 교회는 안 떠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학대지.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이 의학적으로 뭐 다 학대 당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학대. 몸에 암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기도하고 바라면은 치료가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 조현병이라는 거, 우리 아픈 지태도 있지만 조현병이라는 게 뭐냐면 없는데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환청이라 그러잖아요. 없는데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있고 여러분의 시력이 있고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아 저기 한성민이 있구나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아프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없는데 이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기 있다고 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귀신 본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한다 그러고 누가 일어나 얘기해 주는 거. 저 옆에 남자 있다고 그러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종교 안에 사각사각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9세기가 일어나면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네, 종교는 대중을 공격하는 뭐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마치 서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외계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오늘 젊은이들이 다 해요. 가서 우리 군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소대원한테. 다 하나님 뱀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대장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독사로 보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사랑하신다 그러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이 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뱀에게 멸망당했다니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밑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불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은 뭐 핵폭발이네, 뭐 핵미사일이네, 뭐 화산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이를 상징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생각 없이 보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다시 불태워서 없앤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인다. 심지어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에 쳐넣는다. 아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만들지 말 것을 왜 만들었냐. 그러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 터지죠. 누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세요? 여기 살아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 좀 만들어 줘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주권과 뜻으로 다 조작해 놓고 왜 죽이고 심판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냐? 이게 니체의 질문이었고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이 기독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사탄과 마귀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왜 이 세상이 더 악랄해지고 더 무섭고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는지 아시나요?
돈도 있고 아직 건강이 있으셔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으셔서 그래도 살만하시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독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내 몸에 독이 퍼져서 사지가 마비되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굳이 해독제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지요. 왜? 내 몸 건강하니까요. 누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요? 아픈 사람. 누가 선생의 말을 잘 들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 누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그거예요. 전통 기독교는 그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통과 절망과 저주와 다툼과 원한과 상처와 아무튼 기타 등등의 다 안 좋은 것 누가 보냈어요?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파주에 있는 집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궁에 10cm 넘는 그 혹이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하셨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남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마귀가?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거 사탄이 그랬어요. 없애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도 들으시면서 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거 보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다니까요. 내가 저거 병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병을 만들으셨으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이유를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잘 못했던 것에 대한 받는 거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유전적인 모습 때문에 그러구나.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 건강을 좀 조심하게 다루고 또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 소중한지 또 알게 되고 기타 등등의 그런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욥기 1장 19절 각주 2번의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심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당할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했다. 이게 우리가 이해했던 하나님이에요.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욥기를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지랄을 해요. 진짜라니까요.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과 생일을 저주한 인물은 딱 2명이에요. 예레미야와 욥이에요. 나 왜 만들어놨냐 얘기해요. 왜 날 태어나게 했냐고. 왜? 뭐 때문에 그랬냐고. 왜 나랑 상의도 안 하냐고. 하나님가 들으시면서 다 받아주세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아.
아마 그 니네 아들들이 아마 죄를 범했을 거야. 이 말이 돼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말로 신학적인 일을 막 얘기해줘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다 얘기해줘서 욥이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그걸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2배의 복을. 영하늘의 복을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바람이 와가지고 지금 또 네 모퉁이에 또 희한해. 4개의 모퉁이. 4개의 모퉁이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져가지고 지붕에 깔려서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바람은 누가 보냈어요? 이게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바람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을 때 이 바람이 4개의 모퉁이를 무너뜨릴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게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죽을 거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니까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그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독소에 물려서 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뱀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를 확인하고 뭘 찾아요? 해독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준다. 지혜를 구하면 준다. 근데 우리는 안 구하잖아요. 왜? 내가 이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페이지예요. 하나님이 뱀이 되어 뱀으로 주고 뱀을 살림. 창조주인 하나님이 스스로 뱀이 되어 뱀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뱀으로 인간을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하셨느냐? 왜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느냐? 인간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죽이시는 거죠. 해독하게 하시려고 독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해독제가 되어 독이 해독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아가 형성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자를 물어서 그 독을 퍼뜨려요. 그 브레이비드 피트가 주연한 월드 제트? 아무튼 그 좀비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좀비 특징이 뭐냐면 감염이 되면 입으로 사람을 무는 게 그 본능이에요. 깍깍 하면서. 그래서 한 명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브래드 피트가 영웅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 치료제를 이제 줘서 이제 세상을 이제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독소를 가지고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그 해독제를 먹고 맞아서 거기에서 해독의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니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들이요. 뱀의 죽음으로 뱀의 해독제를 만드심. 그런데 그 중에 해독제를 맞은 자들이 그 독에서 해방되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의 해독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요? 뱀의 죽음으로.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 율법의 대표로, 율법의 내용으로 죽는 구원이 창세기부터 예표된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뱀이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많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짐승보다 더욱이라는 단어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직역하면 모든 살아있는 네 발 가진 짐승, 베헤마, 저주를 받아. 짐승으로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는 네 발 가진 짐승으로 저주를 받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헤마는 창세기 1장 24절에 땅에 기는 짐승과 4페이지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으로 땅의 것으로 설명되는 율법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 뱀이 되어 뱀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살리려는 구원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땅의 것으로 설명되는 네 발 가진 짐승이 되어서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이제 해독제를 맞은 성도는 그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독소가 없어지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삶. 독소의 해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해독되지는 않지만 무슨 경험을 하시냐면 나의 그 독소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자각해요. 아,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는 그 예수와 그 해독의 필요성을 내 존재와 삶으로 외치는 존재가 돼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고 용서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에 뱀으로 죽은 예수님과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진리로 깨달은 성도들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대요? 알지. 이게 죄인들의 태도. 알지 못해. 무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니네가 하고 있는 이 짓은 죄야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 바라는 도덕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요. 상처받아요. 그러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죄라는 걸 자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성숙한 사람 되고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돼요. 제가 일부러 노력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미 글렀어요. 이미 안 돼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막 돈 헤쳐먹고 어떤 여자랑 뭐 또 스킨 일어나면은 아,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좀 초연하게 좀 받을 준비를 하세요. 역설입니다. 자꾸 자기가 그 죄와 악속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투영한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체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인물이 요셉이죠. 창세기 50장 7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이 요셉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지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양식이 있는 요셉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접하냐?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와 타자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뱀의 독소가 제거되어 해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뱀으로 보지 않고 사탄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여전히 뱀으로 보이세요? 네? 그 독뱀에 물려서 죽어갔는데 노뱀을 통해서 살려냈잖아요. 그럼 그게 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을 세워놓고 그것도 우상숭배로 치료의 신이라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나는 그 나야.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이 용서하게 하는 독이 해독되어지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신앙의 훈련을 얘기했잖아요. 자꾸 제자 훈련, 이런 훈련이 왜곡돼가지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뺑뺑 돌리는 게 무슨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런 훈련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 그 독소에 의해서 해독되어지는 그 과정이 인생의 훈련이에요. 그 감사하는 거라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뱀으로 보지 않고요, 사탄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냐면 마귀, 귀신, 과 비슷한 것이 모든 종교 안에 있는데, 기독교는 그 사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서 대적자, 대항자, 반대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하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고 해서 대적자, 사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쉬운 예로 남녀가 처음 소개팅 가서 만나면 뭐 해요? 여기 소개팅 할 만한 사람 없나요? 뭐 해요? 기억 안 나요? 탐색하잖아요. 이 인간 뭐야? 나랑 통할까? 돈은 있나? 집안은 어떨까? 탐색하잖아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하는데 뭐 해요? 교제할 때. 남녀가 교제할 때 뭐 해요?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밀고 당기는 사탄으로 이해하는 성도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해요? 결혼을 하면 사탄의 자리에서, 대적하는 위치에서 넘어가죠. 그리고 합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밀당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때 남자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정복했다. 난 내일 할 거다. 여자는 같이 살려고 했는데 남자가 없어졌어.
그냥 싸우고 볶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몸으로 하나로 생활하라고 하는 게 가정 생활이잖아요.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밀당을 해서 밀당에 성공한 사람들 간증자 세우고. 이거예요. 넘어와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물론 그 신랑이 좀 만만치 않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있지만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사탄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대적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도구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맨날 기뻐하고 그럼 완전 이거 정신병자처럼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안 어렵죠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있으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 차근차근 밥 사주면서 돈 좀 주면서 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너 진리 모르지? 넌 안 돼.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진리와 복음을 흘러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5월달에 이제 재정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잠깐 카페에 가서 글을 썼는데 딱 개척한 지가 딱 3년 됐어요. 제가 편지 있지요? 맨 뒤에. 그냥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께도 편지를 드린 거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온땅교회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그냥 저의 3년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한수임 목사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랑 안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딴 교회가요? 그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 맞는 분들은 맞춰줘야 돼요, 저를요. 제가 뭐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축복기도 안 해준다고 막 상처받지 맞으시고, 막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물론 노력은 하는데, 인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진짜요. 아무튼, 한번 제가 편지니까 읽을게요. 온땅교회 개척 3년을 즈음하여 온땅교회와 함께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께 2013년 2월 부교역자의 사역을 정리하고 3월에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예배당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에 카페를 시작하고 지금은 안 해요. 2014년 1월부터 공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는 놈이 무엇에 그렇게 미쳤는지 미친놈처럼 가진 재산 다 털어 교회를 개척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한국교회 신학적 오류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나름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확신과 신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니,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조변 섞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신학적 신념과 진리의 선포보다 감정적 저항감으로 여전히 설교의 간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와 상급과 장로의 정치에 대해 비판한다고 이단 취급하여 노예에 고소한 목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 못하시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개척 후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신학적 신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카페에서 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미래적 신념을 가지고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은 진리를 증거하는 목회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건네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어떤 사역자 못지않게 강하게 있습니다. 위필드가 고백한 것처럼 늙어서 죽을 바에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부터 시작된 온땅 교회는 이제 성인 제적 40여 분이 넘게 되었고,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있는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서울 예배당뿐만 아니라 전주와 파주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일면식도 없었던 성도님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들은 빨리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주일 저녁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찾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만으로 외로운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겐 큰 영광과 기쁨과 사역의 힘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내용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담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에게 건네준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제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이 진리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심령들에게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약하지만 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힘을 내어 진리 증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고민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예민해요. 신학적으로 뭐 안 그럴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그 신학적인 고민 때문에 진짜 24시간 내내 그래요. 어느 때는 진짜 이 미친놈처럼 그런 걸 보고, 어느 때는 진짜 되게 성도님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 이렇게 일상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좋잖아요. 피곤할 때 예배 안 나와도 되고 바쁠 때 잠깐 안 나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라 아파도 나와야 되고 마음이 꿍해도 나와야 되고 그치 부럽다니까 진짜는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예민해요. 신학적으로요. 항상 이렇게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 물론 초창기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개척 처음에는 거의 진짜 그때 설교 못 듣거든요. 그때 들었던 분들 참 감사해요, 진짜요. 맨날 이렇게 막 진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진짜 했던 게, 그래도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했다가 쭉 오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품도 생겨서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기존 교회랑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까. 이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좀 차가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자체를 또 어떻게 또 회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헤어나갈까, 그런 게 항상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또 가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혹시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확신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담고 해서 이렇게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데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은 죽었습니다. 있지요?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니체가 말한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신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살리려 뱀이 되어 뱀으로 죽었다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서 죽으면 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내 안에서 죽으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로 용서하는 자유자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